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조서를 작성하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움입니다.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하만은 신앙에 옮기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점성술이 발달한 당시 페르시아 내에서는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을 수행할 달과 날, 시를 결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만은 그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 뽑는 일을 사람들에게 의뢰합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12째 달, 곧 아달월입니다. 이때는 제비 뽑기로 한 날로부터 11개월 이후입니다. 하만은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유대 민족을 멸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만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12월로 불가 나온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자신들을 방비하고 하만의 음모를 분쇄할 시간이 되었음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곳이 페르시아였기에 자유롭게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수 없었고 대신 우연이라고 한 요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함께 하시며 돌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을 몰살할 날을 제비 뽑은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왕에게 허락을 얻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 법률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우선하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거나 페르시아의 법이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러했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을 확대 해석하며 왕의 명령마저 지키지 않고 독자적인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사실 왕의 법 외에 다른 법을 따른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언제든지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민족이라는 의미이기에 왕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이유로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허락해달라는 조서를 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무무간이 왕을 설득할 때 사용했던 표현인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한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분별력 없는 왕의 마음을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로 흐려놓을 뿐 아니라 은 1만 달란트 약 300톤의 은을 뇌물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왕의 승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금액은 당시 페르시아가 1년에 걷어들인 총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만은 왕의 금고에 들으리다라고 하며 왕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하만의 열정과 엄청난 물량 공세에 왕은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며 그 백성은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만이 누구를 진멸할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허락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의 모습은 이 시대를 대변합니다.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움직이는 시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짐입니다. 왕의 인장을 받은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달 13일에 서기관을 소집합니다. 바벨론 점성술에 따르면 10,000원이 되는 날짜는 길조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점성술에 의지하여 만월이 뜨는 정월 13일을 소집일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시킬 길일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하여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됩니다. 이 칙령은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방지로 봉인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만의 명령에 의하여 작성한 공문서를 역조를 통해 전국 곳곳에 보내어집니다. 역졸이란 달리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왕의 명령을 각 지역에 전달하는 파발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에 따르면 역조를 통한 우편 제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20km에서 40km 간격마다 역졸과 말을 교체하여 공문서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데 공문서가 전달되는 속도가 새의 비행 속도를 능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라는 3중 방법법을 사용하여 유대 민족을 잔해하겠다라고 하는 하만의 의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면 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누군가를 해치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서에는 왜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오직 살인과 약탈만을 명령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종적 미움에 치달은 살인인 것입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하여 그날에 대비하게 합니다. 페르시아 민족들은 유다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함으로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반대로 유다인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은 하만의 반응입니다. 이런 끔찍한 명령을 받아든 역졸들은 급하게 뛰어나가고 수상으로 뛰어다니는 역졸들과 그 폭으로 들은 사람은 매우 놀랐습니다. 유다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서 반포 이후 왕과 하만은 축제를 벌이면서 여흥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혼돈과 공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왕은 자신의 재물이 늘어나서 좋고 하만은 원수를 죽일 수 있다는 기쁨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과 권력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